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많은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마는 아마 그 가운데 인류가 발견한 정치법 가운데 가장 좋은 법이 아마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귀한 법이 다수결의 원칙이지요.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다수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결정하면은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수가 항상 진리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SNS나 권력자들이 힘을 갖고 언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민중들은, 백성들은 정말 그 여론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분명히 진리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3장 2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수가 언제나 진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조정을 좀 가져야 돼요. 어느 때는 좀 인내도 해야 돼요. 또 서로 양보도 해야 돼요. 또 소수의 의견도 경청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이것이 아름다운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 5.16 쇼크가 왔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정말 재벌들, 지도자들을 불러다 고민을 했어요. 이 5.16 쇼크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답이 없지요. 그때 놀라지 마세요. 그때 가격에서 이 중동에서 4배나 값을 올렸어요. 그러는 기업들이, 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고민에 빠졌어요. 5.16 쇼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재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좀 아이디어를 내라. 근데 누구도 거기에서 생각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주영이란 사람이 그때 중동으로 날아갔대요.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가 보고 돌아와서 대통령한테 이런 보고를 드렸대요. 우리가 말하는 역발상 4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곳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늘 일할 수 있습니다. 사막이니까 공사가 중단되지 않잖아요. 둘째는 이곳에 이 모래가 많으니까는 모래 공급은 건축하는데 이거 쉽습니다. 셋째는 날씨가 더우니까 40도 넘어가니까는 걸어 다니기 어렵잖아요. 낮에는 잠자고 밤에 일합시다. 그러니까 밤에 기름 많으니까요. 밤에 불 켜고 일하자는 거예요. 물이 없다. 물 이웃 나라에서 조달하면 된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가 10몇 년 동안 중동에 엄청난 이 일꾼들이 가서 우리의 경제의 발전을 이룬 것들 아십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다수의 소수의 의견이었지만은 그 분의 이야기와 아이디어가 우리나라가 중동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는 데에 엄청난 기여를 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역발상으로 생각하자면은 이번 기회 때 우리나라도 더디고 힘들고 고통은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노력하고 기업하는 자들이 더 정신 차리고 기본 산업에 충실하는 영적인 기회가 됨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영적인 승리의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철로역정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도가 전도인의 말씀을 듣고 좁은 길로 출발을 했습니다.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세상의 지혜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세상의 지혜자,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꼬투리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냐 너.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편하게 가고 쉬운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데 너 혼자만, 네가 무슨 독불장군이냐, 너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가느냐.
유혹하는 거예요. 이 달콤한 말에 기독자가요, 좁은 길 정도로만 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 길을 우리말로 말하면 외도예요. 금세 그의 말에 넘어가서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3명이 있대요. 어느 나라도 그런 사람 없어요. 제 군목 시절에요, 정말 아주 어려운 영적인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특전사 참모로 있을 때 우리 여단장님 하시다가 완스타인데, 여단장 가운데 제일 군인들이 근무하고 싶은 곳이 사관학교의 생도대장이에요. 완스타예요. 거기는 100% 사단장 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자기 후배들한테 생도대장, 가장 모범되는 분이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이분이 생도대장으로 갔어요. 그때는 안수집사,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곳에 근무할 때 영적인 엄청난 도전이 온 거예요. 이게 뭔가 어느 날 어느 학생이 무기명으로 JMS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이니셜인데 정명석이라고, 아마 SBS 뉴스에서도 자주 나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말을 잘해요. 아주 SBS도 보셨을 거예요. 여자 대학생들, 예쁜 여자는 데려다가 다 자기가 잡아요. 지난번에 10년 구형받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 따라다니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SBS도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 보셨어요? 이분은 축구하면은 젊은이들이 다 갈라져요. 왜? 자빠져요. 왜요? 무슨 말인지 모르나 보죠? 저는 군대에서 축구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홍펠레거든요. 내가 가면 그냥 우리 그 군목들이 다른 분이 다 엎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내가 골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패스를 싹 해주면 그냥 갖다 대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역하고요, 인천 동지방에 와서 우리 지방이 축구를, 지방회가 전국대회에서 6번 우승했거든요. 내가 거기 센터포드 나갔다가요, 망신당했어요. 아무도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피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제정신이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제가요, 물만 갖다 주지 제가 축구 안 뛰어요. 아마 정명석이란 사람이 축구하면 보통 축구 시합에서 20골을 넣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그게 정명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관학교에서 똑똑한 엘리트들, 축구부, 운동부 애들이 공부도 잘하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외롭고 힘든 아이들에게 예쁜 미녀들을 뽑아서 10년 넘게 그들이 주말마다 가서 면회 신청해요. 예쁜 아가씨들이, 롱다리들이 면회 신청하고, 누구세요? 형제는 외로울까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아세요? 저녁도 사주고 국장도 구경시켜주고 용돈을 줘요. 이게 전도법이에요. 3개월 동안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놔요. 그리고 부탁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가서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10년 넘게, 육사생 10년 넘게 학생들 5명씩 관리를 했어요. 외로운 아이들, 주말에 고향에 못 가는 아이들, 점조직 너무 많이 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특전사의 여단장이셨거든요. 전화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도 금식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이분이 생도들 다 모아다 놓고 그들에게 백지를 나눠, 무명으로, 여러분 가운데 JMS 가서 공부해 본 사람, JMS에서 돈 받아본 사람, 성경 공부한 사람, 면회 받아본 사람 쓰라.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더니 12명 아이들이 썼대요. 무기명이니까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되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돈으로, 미녀계로 유혹하니까는 거의 다 넘어가더래요. 놀라운 게 육사 교수 가운데도 거기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한 3년 동안 벌였어요. 엄청나게 큰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제가 더 안 할게요.
얼마나 많은 미혹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해요. 지금 감옥에서 나왔어요. 또 지금 JMS가 지금 세상을 흔들고 다녀요.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전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자가 그에게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하는가? 도덕골로 인도한다 그래요. 첫째는 그를 도덕골로 인도하라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살면 돼. 네가 법적으로 살면 돼.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은 율법대로 살면은 너 천국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지 마. 넓은 길로 가. 넓은 길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도덕적으로 네가 완벽하고 선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자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앤드류 팔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복음에 더할 것이 없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 율법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족을 모르는 부인이라는 챕터로 이 글이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만족을 모르는 배우자. 이 율법을 만족을 모르는 배우자로 비유했어요. 데이비스라는 사람과 셀리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너무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가 뭐 하는 것, 계획 세우는 것도, 뭐 하나 하는 것도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 이렇게 완벽한 여자를 얻었으니. 근데 살아보니까는요, 너무나 이 여자가 원칙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1년은 지나왔는데 2년, 3년 사면서 계속 이 셀리라는 여자가, 완벽한 여자가 계속 완벽한 것을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아보셨죠? 날마다 신발 거꾸로 주면 신발 훔치죠. 옷, 양말 벗었으니 여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배우자 셀리는 어느 날 남편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여보, 당신 수입이 너무 적어요. 당신 너무 게을러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용서해도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남편한테 부담을 줘요. 이 남편이 아내 셀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차 딜러, 차 파는 사람으로 다니며 이곳저곳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럼에도 부인은 돈 벌어 와도 주말에 쉬지 않고 이중잡을 뛰면서 투잡을 뛰면서 돈 벌어 와도 이 부인은 만족하지 않아요. 이것밖에 못 벌어 와. 이것밖에 못 벌어 와. 그래서 부인이 억압을 하는 거예요. 당신 요렇게밖에 돈 못 벌어 오면 내가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9년 만에 셀리는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가 무슨 말인가? 결혼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보충하고 좀 게으르고 이 남자가 좀 77이 88이 해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저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더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뭐 다 맞고 맞아서 살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해요. 이렇게 만족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오늘 세상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너는 법을 완벽히 지키며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좁은 길로 안 가고 곁길로 여러분 열심히 산을, 그가 지시하는 산으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산이 무슨 산인 줄 알아요? 거기가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신의 산은 어디죠? 모세가 뭐 받은 데예요? 십계명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거기는 전부가 다 하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가면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 뭐 예쁜 여자도 보지 말라, 이거 뭐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요. 이것에 머무르는 사람은 율법에 속하여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세속적인 지혜자는, 세상의 지혜자는 두 번째 그에게 요구해요.
너 예의 바르게 살아, 합법적으로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선행 베풀며 살아, 남들 의식하면서 살아.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계속 세상적인 지혜자 율법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용서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남에게 더 많이 도덕적으로 살고 규범적으로 사는 사람 있어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은 넓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좁은 길로 가라고 오늘 전도자는 그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수정하게 하세요. 너 이 길로 가지 마, 이건 율법의 길이야. 신의 산으로 가지 마, 이 길, 다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우리가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찾아와서 안내해 주셔요.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고 우리의 길을 회개의 신실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 잘못된 길로 가요.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전도인은 찾아오셔서 너의 길을 다시금 수정하여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고, 어느 때는 낭망의 길로 갈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는 절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이켜.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라는 게 뭐예요? 메타노니아. 우리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어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못된 길 탈 수 있어요. 유혹의 길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넓은 길로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전도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 길을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그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리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의 자리에서 바른 길, 좁은 길로 다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은 승리의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전도인이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소의 경읽기처럼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가 타락하고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각각 내 길대로 갔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와요. 아담아, 너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지, 돌이켜. 다시 돌이켜. 근데 끝까지 아담은 거부해요.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 부끄러워서 옷 벗어서 못 나가요. 옷 벗은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느냐? 자기 죄를 토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그는 거부해요. 아담과 하와가 난 자녀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형, 아벨은 동생이에요. 이 둘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고 형 제사 받지 않았어요. 화가 나요. 분이 나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 동생을 땅에 파묻고 몰래 누가 봤나 안 봤나 오리발 내밀고 나와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인한테 말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분명히 죽이고 땅에 묻고 나왔거든요. 너 왜 내 동생 죽였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는 강밖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아요. 죽이고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버림받아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몇천 명씩 모여 이들을 먹일 재정이 필요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이것을 보고 흉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전 재산 팔았어요. 근데 그들은 반은 숨겨놨어요. 둘 다 공모예요. 거짓말이에요. 성령을 속여요. 그래서 이들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 다 죽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때립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죄악을, 그 어두움을, 그 유혹을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강팍하게 불순종하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이 전도자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그에게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 이성과 내 머리와 내 사고와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 왜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말씀은 캐논이에요. 내가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알게 해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그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첫째는, 너는 왜 다른 길로, 이 좁은 길로 가야 될 텐데 왜 너는 네 마음대로 왜 율법의 길로 갔느냐? 잘못된 길을 지적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이에요. 이게 뭐냐? 금지된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죽어요. 근데 금지된 길을 갔다가 그는 이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 펠라기우스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중세의 최초의 이단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수도사예요. 오거스틴과 영적인 전쟁을 벌인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는 원죄를 우습게 여겨요. 무슨 사람들이 죄가 전승되느냐?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난다. 죄,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수고와 애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무서운 이단이에요. 인간의 경험을 의지해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어거스틴의 교리를 믿어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우리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목사도요, 죄의 유혹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수고로, 결심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펠라기우스 학파는 인간의 노력과 경험과 연륜과 인간의 수고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99%는 믿음으로 받지만 1%는 우리가 선행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기독도는, 이 전도자는 그에게 말해요.
낭망하고 잘못된 길을 간 사람에게 그냥 늘 책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너 봐라, 저 길 보이지 않니?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시 저 길로 나아가라고 소망을 주셔요. 말씀은 우리가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 길을 가라고 다시금 안내해 주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는 좁은 문에 도착합니다. 정말 견눈을 하지 아니하고 이 기독도는 전도인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그에게 유혹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앞만 향하여 좁은 길로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좁은 문 입구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두드리라, 여기죠.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 쭉 써 있어요. 그가, 기독도가 열심히 그 문을 두드립니다. 텅텅텅텅텅 두드려요. 그런데 덜커덩 문이 열려요. 누가 나오는 줄 알아요? 자, 다음 장 읽으실래요? 바로 선이라는 사람, 굿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선이라는 사람이 그의 팔을 딱 잡아가지고요, 그냥 잡는 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팔을 잡고 안으로 낚아채요. 확 끌어당겨요. 기독도가 그냥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게 잡아당기냐고. 선이라는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요, 기독도요, 당신의 죄짐을 보세요. 보니까 거기에요 엄청난 화살이 박혀 있어요. 화살이 박혀 있어요. 당신이 여기 들어올 때에 아세요? 당신 뒤에서 저 성 위에서 바알세불이라는 마귀가 당신이 여기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하려고 계속 화살을 땡긴 거 아세요? 그는 몰랐어요. 악한 원수가 그를 넘어지게, 그를 그곳에 못 들어가게, 그 성에 끝까지 못 들어가게 끝까지 불화살을 당기며 그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 신의가 그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그에게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이번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불화살, 여러분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맞았어요. 계속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천성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바알세불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저는 이 도표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율법의 길과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앞으로 율법을 더 얘기할 겁니다. 오늘 세상의 지혜자는 기독도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이 길로 가지 마. 이 길은 좁은 길이야, 힘든 길이야. 이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대부분 가는 길, 이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율법의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여기는 사망의 길, 여기는 죽음의 길이에요. 유혹의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길은 신의 산의 길입니다. 신의 산의 길은 아세요? 계속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 하면 맞는다, 억지로 부담,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까봐 겁이 나서 가는 길, 이게 율법의 길이에요.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고, 내 애씀으로 나가는 길, 이게 율법의 길이에요. 세상 지혜자들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우리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이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은 갈보리 산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갈보리 산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리의 죄짐이 다 사해지는 곳, 이것이 갈보리 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에요. 100%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드렸어요. 율법은 검사예요. 검사가 뭡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죠. 경찰에서 조서가 꾸며와요. 그러면 검사는 이 사람을 죄를 줄 수 있나 없나 자기가 판단해요. 그래서 기소할 것인가 기소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검사는 이 사람의 죄목이 이 사람 잘못했다 그러면 기소해버려요. 이 사람의 죄목을 찾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검사는 죄를 지적하고 죄를 찾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구형을 때려서 이 사람의 감옥 가게 하는 게 검사의 목표예요. 그런데 변호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정당방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감춰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율법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러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깨달아요.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상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감당치 못한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